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개인 신상명세서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거기에 종교란에 뭐라고 적습니까? 기독교라고 썼죠. 종교와 기독교는 사실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차이는,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불안정한 우리가 절대자인 어떤 신을 믿는 하나의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불안해서, 내가 두렵고 불안하니까 신을 찾는 겁니다. 신을 찾는데 그 신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니까 그 신의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그 신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신께 기도하고 그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기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다르냐면,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찾아서 그 신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거라면,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심지어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찬양곡 중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가 90장의 가사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만의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종교와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철학자가, 무신론자였던 한 철학자가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을 갖고 나서 자기가 왜 무신론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 없어서,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신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신이란 모름지기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살펴보면서 그 자리에서 뭔가 혜택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신은 없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철학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믿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은 이유로,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진짜라면, 아니 말이 안 되는 그 사실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라고 느껴지니까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다른 종교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빌면 그 신이 우리의 그 정성을 봐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 말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아주 젠틀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납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보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무조건 참고 죽기까지 용납했는데 우리가 안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다른 신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말하고 그 약속을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믿어지느냐, 상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거기까지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그 약속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염려스럽고 언제나 걱정스러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까지 이르러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실제적인 본질적인 현실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고 이상해 보이는 약속들이,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할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참으라고 할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넘어가라고, 이해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자리까지 이르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려면 그 일을, 그 약속을 믿고 가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또 기독교의 독특한 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요구하냐면 나를 믿어라 라고 요구합니다.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나중 이야기. 일단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목숨을 바쳐 사랑했지만 우리에게는 목숨 바치라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를 사랑하라 라고 시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방향이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러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죠. 방송에서, 뉴스에서 가끔 이제 해외 순방 갈 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우리나라에 해외 그 어떤 대통령들이나 그런 분들이 올 때 영접한다는 말을 가끔 쓰지 평상시에 쓰지 않습니다. 영접한다는 건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극진히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걸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게 더 훨씬 정확한 비유의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탕부의 비유, 어떤 목사님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 버립니다. 흥청망청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의 몰골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초라한데, 그때 번뜩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생각나는 거죠. 종이. 아버지의 집의 종도 지금의 나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염치가 있습니다. 다시 아들로 복귀할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가서 제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염치가 있는 아들이죠.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걸 지켜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허랑방탕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지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씻기고 입히고 먹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유일하게 둘째 아들이 해야만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영접하고 있는, 자기를 환대하고 있는 그 환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죠? 품꾼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이 되기 위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환대하고 있고 영접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는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 둘째 아들이 유일하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버지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사람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바뀌었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한 것, 수용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나도 수용하고 나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을 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냥 들어갔다라고 강제로 요구하고 확신을 갖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 수용했다는 것,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앞서서 이렇게 앞에 이런 긴 얘기를 했는지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아주 키가 작은 세리장이 있습니다. 이 세리장은 일명 매국노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받을 때 로마에 100만 원을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만 원만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걷어들여서 그 중에 100만 원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국노이면서도 유대인에게 착취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악질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부류가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리들 중에 세리장, 그러니까 그 세리들 중에 대표인 거죠. 장인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번 그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저기 앞에 가가지고 올만한 길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아주 즐거워하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유숙하러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잘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총이를 보내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기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영접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집으로 받아들이는, 환대하는, 환영하는, 영접한다는 것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좀 원초적이죠. 믿음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다 아는 건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뭘까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것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 지금 오늘 이 집에 삭개오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삭개오도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다라는 얘기죠. 삭개오가 유대인이 아니었던 적이 있을까요? 매국노로 불리긴 했지만, 죄인 중에 대표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 결론적으로 할 때 이 말씀은 너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코로나 때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 많이 보여졌던 모습인데, 코로나 때 미국은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용납하라라고 정부에 요구했던 데입니다. 자유가 그만큼 컸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이상으로 삼고 부를 축적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갖고 자기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 삶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와 유럽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가 좀 다릅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가 있죠. 그 오랜 전통 속에서 자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보장받는 삶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많은 자유를 누리려면 어딘가에 많은 곳에 소속돼야만 합니다. 더 많은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 공동체에서 보장받는 활동들을 많이 해 나갈수록 그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똑같은 자유인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또 이야기 드리면, 독일에서 태어나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은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생활, 공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인간답게 살려면 사생활이 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고대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인간답게 사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고 어우러지지 않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개인의 삶은 바보 같은 삶이라고 취급했고, 어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취급했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공적인 삶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성경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교회는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1:1 관계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큰 교회들 가고요, 새로 짓는 교회들에 가보면 간혹 그런 교회들이 있긴 하는데, 의자가 장의자가 아니라 개별 의자를 둔 데가 있죠. 미국 교회에도 오래된 전통 교회를 가면 장의자인데, 새로 지은 교회를 가보면 개인 의자들입니다, 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크게 새로 지어도 본당은 거의 대부분 장의자를 넣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장의자는 의자 하나에 몇 명씩 앉을까요? 적으면 작은 데는 3명, 여기 앞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한 5명쯤 앉을 수 있습니다. 끼어 앉으면 더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 자리를, 예배 당을 구성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하고 있고, 의자를 그렇게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야 여러분들이 좀 띄엄띄엄 떨어져서 앉아 있지만, 원래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같이 옆에 앉아서 항상 붙어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1990년 중반쯤에 나왔던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명절 때 TV에서도 많이 방영을 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도소에 50년 동안 복역을 했던 브룩스라는 한 할아버지 죄수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죄수가 50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세상에 나옵니다. 교도소라는 곳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 곳이죠.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건 그들이 꿈꿔왔던 자유입니다. 근데 이 브룩스가 그렇게 꿈꿔왔던 자유를 얻어서 교도소 밖으로 나왔는데, 50년 전과 50년 후는 너무 달라 있는 겁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다가 나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도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잘 안 되자 결국 어떻게 선택하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보여주는 건,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라는, 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도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영접했기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천국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천국에 속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면 내 신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증이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혹 좀 잘못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다가 죽어도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나는 천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백성이 죽으면요,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장례는 여기 와서 부득이하게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하지만 최대한 할 수만 있으면 본국으로 송환해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삭개오 얘기로 좀 돌아와서,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의 구성이 되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8절이죠. 9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가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8절을 그 삭개오의 어떤 회심의 조건, 회심의 모양, 그리고 이렇게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연결시키거나, 조건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미 그 전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영접했습니다. 영접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뒤에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의 생각과 가치와 사고가 바뀌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소속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을 삶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주고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실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했다고 하는 삭개오의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때 하고 있는 사도신경 같은 겁니다. 삭개오의 사도신경. 그가 주인이 바뀌었음을, 그가 소속이 바뀌었음을, 그의 나라가, 그가 속한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법, 나의 마음의 법, 감정의 법, 나의 뜻의 법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게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자신의 고백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여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삭개오처럼 물질을 들여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들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굴복시켜서 표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고백하고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 어떤 하나라도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독교만의 독특성이죠. 아주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신,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는, 이 사랑에는 무한한 위험성이 도사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요, 그것 자체로 위험한 겁니다. 모험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사랑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끌려다닙니다. 자녀들이 크고 또 자녀들이 좀 엇나가게 되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다려주고 아껴줬던 부모를 함부로 하고 업신여깁니다. 못된 자녀들이죠. 근데 그게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일방적인 우리의 사랑은 버려지고 무시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하나님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에 여기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좋아했는데 그걸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위험성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거절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자기를 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건 어쩌면 당연까지는 아니어도 그럴 수 있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한다고 뒤돌아서 가버리셨습니까? 거절한다고 상종을 안 했나요? 아닙니다. 거절해도 기다립니다. 거절해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거절해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평신도 상담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 상담. 상담은요,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어떤 정서와 정신이 불안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상담은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전문가들도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조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해서 누군가를 조언할 때 그게 그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조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정말 상담을 받으려면 전문가에게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은 그 전문가를 통해서 이뤄야만 하는 이유 중에, 그게 사실은 뭐 상담을 받고 약을 먹으면 급한 불을 끄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아픈 마음속에
순간 잘못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급한 불을 일단 꺼놓는 겁니다. 꺼놔야만 죄를 치우고 상처받은 데를, 불탄 데를 쓸고 해서 치우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상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불난 데에 부채질을 잘못하고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쉽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일단 급한 불이 끄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회복은 불에 탄 것을 치우고 거기를 다시 원상복구해내는 건 혼자서 못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은, 그래서 진정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 상담, 제가 들었던 평신도 상담, 그걸 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상담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혹은 상처받았던 사람은 일단 불은 꺼졌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불탄 죄를 같이 걷어낼 수 있고 치워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다듬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10월 29일) 참사, 그 참사 앞에서 갑작스러운 가족들의 죽음, 친구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울겠지만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그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카메라가 안 잡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디선가 울겠죠. 또 제가 어젯밤에 여기 쓰면서 이거 하다가 분명히 울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냥 여기를 보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가족들, 현장에 있던 사람들, 구급대원들, 황망하게 그지없는 시간이지만 어디에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속으로 누르고 또 누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를 못 읽은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없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옆에 앉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울컥해서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필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옆자리를 조용히 지켜주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